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구별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분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속에 생명과 날아다닐 수 있는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모든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 여러분께서 은혜 받으실 본문의 창조 사역이 셋째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의 양식을 위하여 풀과 열매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먹을거리, 인간이 먹을거리를 위하여 다양한 열매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양한 열매를 통해서 인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뜻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두 가지 범주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법칙 안에서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은 여기 모인 우리가 추수감사 첫째 주의 날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영적인 법칙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건대 영적인 법칙 안에서 맺는 열매는 상급과 관련이 있고 또 그 열매는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런즉 저는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제목으로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열매, 즉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심령의 땅이 되어야 한다. 좋은 심령의 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좋은 심령의 밭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그들의 생장의 근거가 되는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과 또 열매 맺는 다양한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토양과 열매는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나쁜 토양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토양에서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특히 영적인 열매는 좋은 토양에서만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한 영적인 좋은 토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좋은 토양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때 기용된 심령입니다. 또 좋은 토양이란 회개를 이루게 하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영적인 결실을 이루고자 하는 자마다 좋은 토양의 심령을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3장 3장 8절 말씀. 8절 말씀. 더러는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어떤 것은 100배, 100배, 어떤 것은 어떤 것은 60배, 60배, 어떤 것은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농경을 할 때도 자갈밭에 씨를 뿌리면 되겠습니까? 옥토에 씨를 뿌려야 잘 자라는 것이죠.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영적인 세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아름다운 영적인 사람을 이룹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강건한 속사람을 이룹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향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했을 때 좋은 땅은 나의 심령이다. 예, 믿습니까? 아멘. 이 때문에 성경에서 또 주의 종들의 선포하는 말씀에서 또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자취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한 풍성한 씨앗을 가진 성도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과 같이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 첫째 주의 날을 맞은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영적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는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는 그 씨앗을 수용할 수 있는 신앙의 토양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풍성한 열매가 적은 자는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한 말씀이 적고 그 말씀의 씨앗을 수용할 수 있는 토양의 범위가 좁습니다. 더욱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한 말씀의 씨앗이 없거나 그 씨앗을 수용할 만한 신앙의 토양이 기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거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직 100배가 아닌 30배를 거둔 성도는 말씀의 씨앗을 수용할 수 있는 신앙의 토양을 넓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회개하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의 토양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뭐냐? 두 번째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의 농경 사회에서 이스라엘은 3, 4월에 보리와 밀을 수확합니다. 6월경에는 포도가 익어가고 7, 8월경에는 올리브 열매와 함께 포도를 수확합니다. 그리하여
8, 9월이면 여름 무화과, 포도, 올리브가 차고 넘쳤습니다. 이어서 10월경에는 이른비라고 명명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땅을 갈고 농부들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밀과 보리를 파종하는데 이렇게 파종한 보리와 밀은 다시 다음해 3, 4월에 수확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풍성한 열매 수확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농경을 합니다. 그렇지만 농부가 제 아무리 열심히 농경을 한다 해도 자연의 좋은 조건에 따라야 풍성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은 기본이에요. 그럼 뭐가 열매를 맺게 하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간섭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져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규례와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철따라 비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성도에게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축복의 전제가 말씀의 순종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의 안팎에서 신앙을 해방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세력으로 인해 순종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자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무엇보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고 해를 당해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자는 헌신해야 합니다. 몸 바쳐야 돼요. 몸 바쳐 정한 시간에 주께 예배를 하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말로만이 아닌 몸 바쳐 성도와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 열매, 즉 그들의 행동을 보고 선지자들의 진실 여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진실 여부를, 성도들의 진실, 신앙의 진실 여부를 그들의 행동을 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특히 예수께서는 신앙의 실천과 천국으로 들어갈 자를 맞물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아버지의 뜻대로 헌신하는 자에게 분명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기업에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아버지의 뜻대로 헌신하는 자에게 영적인 열매, 즉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과 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철따라 비를 주시듯이 순종하는 성도에게 영육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추수감사 첫째 주의 날을 맞은 저와 여러분이 곤란한 여러 정황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신앙을 점검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헌신을 회피했다면, 예배생활을 회피했다면, 교회 봉사를 회피했다면 불순종을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조차 헌신이 있는 생활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열매를 해방하는 것이 열매를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한다.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희망하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거나 또 열매를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도 진단을 먼저 해야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것, 또 많이 맺지 못한 요인이 어디가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는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내가 3년을 와서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어찌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주인이여 금년에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내가 내가 두릅하고 두르고 걸음을 줄이니 걸음을 주인 이후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손이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흔한 일이 아닌 특별한 일입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비유고, 또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시대를 초월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 안에 있는 종들이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주인이 아낀 특별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했습니다. 주인이 열매를 의도하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지만은 무화과 나무가 주인의 의도를 저버렸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주인으로부터 심판이 예고되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대한 포도원직의 탄원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유보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열매 맺지 아니한 무화과 나무는 어느 때든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전적으로 주께 돌이켰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주인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고 있는 열매는 다름 아닌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회개 말로만 하나님 이거 잘못됐어요 이게 말로만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내 인격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완전 우리의 길을 선회하는 것이 회개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 정황에서 내가 출세 지향주였는데 그걸 완전히 돌이켜요. 신앙 지향 중심으로 돌이킨다든지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줬도록 그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지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생각을 조차 그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지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치를 좇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은혜에 대하여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받은 바 은혜를 선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건대 은혜의 물결은 흘러가야 합니다. 받은 바 은혜, 받은 축복은 섬김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의 물결은 말씀의 선한 의지를 따라 섬김으로 선용해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 즉 축복을 선용하지 않거나 그것이 보여 있으면 부패하고 악취가 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물결, 즉 복받은 것들을 나누어 새로운 축복의 대로를 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게으름이 새로운 은혜의 물결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수면력이 새로운 은혜의 물결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도록 부지런하게 기도해야 하는데 게으름과 수면력이 이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일이 신앙 안에서 있지 아니하고 신앙의 실현과 인간의 일이 대립하거나 대등하거나 오히려 신앙의 실현이 도외시되고 인간의 일이 선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의 물결이 유입되지 아니하여 신앙이 정체되고 복의 대로가 열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추수감사 첫째 주의 날에 우리는 신앙보다 우선순위가 된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추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킨 자의 삶, 회개의 열매를 맺고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